성탄절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의 날이기 때문에 성탄 축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후 성탄 축하 행사도 있고 또 내일 성탄주일 예배가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성탄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좀 읽어보셨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 비유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참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들은 따로 이렇게 해석을 직접 달지 않으셨는데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막 뿌렸는데 그 씨가 이제 길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또 바위 틈 사이에 돌들 사이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또 어디 떨어졌습니까? 가시덤불 사이에 가시가 자라고 있는 그런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잘 기경된, 잘 정리된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밟고 그냥 새들이 날아와서 새가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에 돌 사이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 사이에 약간 흙이 있었겠죠. 그래서 흙이 있어서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싹이 트고 뿌리가 나왔지만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있었는데 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흙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이 좀 쭉 올라오다가, 근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치이고 그냥 영양분도 뺏기고 더 이상 좀 자랄 수가 없어서 그만 시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그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오늘 보면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씨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농부가 뿌린 씨는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네 가지 토양, 말했던 길, 돌, 가시, 그다음에 밭, 이런 네 가지 토양은 무엇입니까? 각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태도, 어떤 자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밭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다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그 씨가 내한테 심기지 않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목사님 설교도 하고 성경 말씀도 눈에 들어오는데 전혀 내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와 어떤 신앙의 뜨거운 열정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와서 그냥 어릴 때부터 왔으니까, 아니면 뭐 체면 때문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제법 했으니까 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냥 뭐가 뭐 들린 것 같은데 툭 떨어졌는데 나한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시였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개발하는 자요. 씨가 떨어졌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흙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싹이 텄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랐어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고 뭐 바위 틈 사이에 있으니까 그만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시들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 그렇지, 맞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실천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뭔가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그냥 무슨 말 했더라,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밖에만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막 싸움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세상 똑같이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씨가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다가 그냥 결실도 없이 그냥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오긴 오는데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 찬송도 부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도 먹어보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 자, 세 번째 밭은요, 바로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삶 가운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리라 하며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스스로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니 무슨 사업이 망했다, 어쨌든 뭐 그런 시련, 육체의 시련이든 고통이 찾아와요. 그 순간에 그냥 다 까먹는 거예요. 교회구나 말이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유혹이 찾아와요. 뭐 친구들이 전화와가지고, 야, 이번 일요일 날 오랜만에 동창 모임 어디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이러면서 야, 술을 좀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이런 유혹들,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예뻐 보인단 말이야. 갑자기 어떤 남자가 멋져 보인단 말이야.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더니만 시련과 유혹 앞에서 넘어져서 결국 결실 없는 나무처럼 마치 가시떨기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뭔가 열매 맺히만 하니까 그만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사그라드는 나무처럼 되고 말더라. 이런 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종류의 씨는 열매 없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마지막 밭에, 좋은 땅에 잘 갈아엎어서 잘 정돈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획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는, 이 뿌리는 씨는 씨가 잘못된 건 없죠. 씨는 다 동일하겠죠, 그죠? 똑같은 씨가 각각 다른 곳에 떨어졌을 뿐이지 씨는 동일합니다. 그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씨가 떨어진 그 토양, 그 밭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은혜를 받아서 어떤 마음,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나의 마음의 밭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씨는 변함이 없이 귀한 좋은 씨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정말 씨도 안 맥히는 나는 막힌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돌밭처럼 그냥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밖에서는 전혀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듣고 잘하는 것 같으면서 확 나중에 쏟아버리고 또 조금 다니다가 좀 잘하는 것 같다가 또 확 쏟아버리고 이러면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나의 신앙은 열매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요. 네? 목적이 뭐냐? 네 마음밭을 돌아보라. 네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리고 네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네가 길가냐? 돌밭이냐? 자갈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냐? 그렇다면 결실하는 밭은 오직 잘 관련한 좋은 밭이니 그 좋은 밭이 되도록 너는 기도하라. 너 삶을 돌아보고 마음밭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안 좋은 밭이면 갈아엎으라.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도록 준비시켜라.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열매만 맺는 밭이 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밭을 돌아보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기는 있지만 과연 너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열매 맺는 밭으로 지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다른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 마음밭을 골라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 나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그저 열매 잘 맺는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요. 거기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어떤 한 남자가 주여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어서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 누군지 아십니까? 존 버년 하면 생각나는 거. 철로역정. 예, 철로역정.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책을 한권 들고 왔는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사실은 이 책이 한 2주 전에 우리 집 식당 위에 계속 풀어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있길래 왜 이게 있냐 하고 알아보니까 수아가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뭐 수업 중에 이 책을 읽고 시험을 쳤대요. 기말고사 시험으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시험으로 쳤다는 거예요. 집에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고신대는 고신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하면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성경 철로역정입니다. 근데 존 버년이 이 책을 이제
썼는데 300년 전에 썼어요. 300년 전에. 근데 아직도 새롭게 출판이 되고 이렇게 읽혀지는 책이고요. 뭐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뭐 신학과도 아니고 목회학과도 아닌 일반 학생들한테 단체로 읽혀서 단체로 그걸 또 시험까지 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종교서적으로 기독교 고전으로 이제 내려온 책입니다.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연속이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고난을 면제받은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며 참고 이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많이 만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는, 그러나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존 번연이요, 이런 명작을 쓴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느냐? 사실은 존 번연은 원래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나는 날라리다 할 만큼이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도 없었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뭐 그냥 기쁨도 감격도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자, 그런 존 번연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럴까? 뭔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는 중에 마침 오늘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 마음밭이 딱 길이네, 길.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어떤 상태가 딱 길이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에 내가 항상 교회를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전혀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씨도 안 믿히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는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기도가 시작됐겠죠. 막 외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고치시어서 내 마음밭이 잘 갈아엎어진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고쳐야 돼. 갈아엎어야 돼. 스스로가 정말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는 분을 제거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가 머지않아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인이 되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 영국은요 1600년대 말이었는데, 그 당시 영국은 이제 설교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국가에서 허락해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면 아무나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아니라도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 번연의 뜨거운 열정이 그냥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잡혔겠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이요. 설교한다고 잡혀갔고. 그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된 거예요. 5년 동안 철로역정을 기록을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땜쟁이예요. 왜 냄비 같은 거 구멍 나면 이렇게 막 푸는 땜쟁이예요. 자기도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땜쟁이 일을 해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습니다. 겨우 글 쓸 정도, 읽고 쓸 정도의 그런 교육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그가요, 이렇게 기독교 최고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었죠. 제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던, 몸부림쳤던 그런 삶의 경험이 결국 이런 명작을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의 밭은 다 이 네 가지 밭에 속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밭은 마지막 좋은 밭밖에 없으니 내 밭을 고쳐주시어서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스스로 깨닫고 그날부터 자신의 밭을,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돌을 캐내고 가시는 물을 제거하며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좋은 번연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두가 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이같이 기도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은 나는 좋은 밭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부가 왜 밭에 씨를 뿌리느냐? 열매. 열매에 열리는 나무, 씨를 뿌리다면, 쌀, 보리, 이렇게 밀 뿌려놓고 쫙 멋지게 자랐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다. 그럼 그 수고한 거 아닙니까? 맞죠? 농부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 열매인데,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뿌리느냐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멋진 뭔가 풍경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목적은 유일하게 열매예요. 열매. 근데 우선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열매 맺는 겁니까? 열매가 뭡니까? 묻는다면 성경에 열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9가지 열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열매 맺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희락과 평안, 화평의 열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풍성한 자비와 양선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요. 그게 열매,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온유하며 범사에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그런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주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번연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야 될 기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3가지 밭, 길, 돌, 가시덤불, 여기에 떨어진 씨는 아무 가치가 없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매 주일마다 내 마음밭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나는 과연 어떤 밭이었습니까? 다른 밭은 필요 없습니다. 내 밭이 잘 기경된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해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교회, 에바다농학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가?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좋은 번연처럼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내 마음도 좋은 번연 못지않게 나는 길가, 나는 돌짝밭, 나는 가시떨기, 어쨌든 열매 없는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여 내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의 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여서 좋은 밭 되기를 기도하고 나 스스로를 마음의 밭에 갈아엎어서 주님 앞에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